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추가 광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장학금하신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 소식 때 봉헌란에 쓰지 아니하고 주보 오른쪽에 장학금 헌금자 명단을 넣고요. 5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6월 첫 주일까지 장학금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헌금 총액이 304만 원, 올해는 보통 한 해에 1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많은 금액의 헌금이 모였고, 그 금액 가운데는 특별히 큰 액수로 헌금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 토요일 날 그 지방회 장학위원회로 입금을 했습니다. 지방회 내에 교육자 자녀들과는 장학헌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인데요. 물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가운데 그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1955년 6월 25일에 전쟁이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고, 1년 후에는 휴전한다고 했는데, 휴전협정이 계속 길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한 2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52년 7월 27일에 휴전을 했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는 잘 안 부르는데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 찬송 가운데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은 그 지경 끝없네 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억나는 게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6월달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이고, 이제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한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6.25 동란에 대한 거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얼핏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리고 바알이 참신인가 한 대결을 18장에서 하고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큰 선지자를 세우셨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룬 일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가장 큰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방에게 가서 외쳐라. 내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외치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기까지 3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배웠지만 다들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몇 년도에 무슨 전쟁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외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 방송이 그런 역할 잘해주는 것 같아요.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 주간에는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왜 해적이 많은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내전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나라 정부가 이게 제대로 서지 않는 가운데에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 이게 어떤 면은 이게 바다에 수산 자원도 다른 나라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뭐 핵 폐기물 같은 거를 싼 값에 그 나라에 받아들이니까 그 나라에 이게 핵 폐기물이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의 수산자원들이 다 죽으니까 어부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해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는지 모릅니다. 전쟁 없을 때 그 나라가 여러 부족들이 이제 부족 간에서 전쟁을 하고 내전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체 망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맞았는데 바알신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왕궁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육성을 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육성을 해서 나라에서 어떤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함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말리아 이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요 나라가 그렇게 내전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가뭄이 닥쳐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물을 못 마셔서 죽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랬을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런 가운데에 왕이 하는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됐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3년 6개월 때문에 나타났어요. 왕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바알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신인지 대결하자. 우리가 잘 아는 그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대결을 하는 가운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소잡아 놓고 하늘에 불 내리기를 심지어는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그 가문 중에 물을 구에다가 이 수렁을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 놓고 4번씩이나 이 송아지에다가 물을 부어 놓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송아지를 태우고 도랑 물까지 싹 핥아버려요.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 참신이에요.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끌어다가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완전 전쟁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어떤 면에서는 확정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한 다음에 산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지금 비가 내리려나 시종한테 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봐라. 왜요? 비가 오려면은 이 물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와야 되니까 징조가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라.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 반복해요. 7번 반복했는데 마지막 7번째에 종이 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작은 구름인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봅니다. 왕한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내려가서. 자기는 막 이 바지가랑에 걷어올리고 뛰어가지고 왕의 수레보다 빨리 갑니다. 비를 피하려고. 너무 큰 비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이 정도 승리하면은 어떻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18장을 19장을 봉독한 대로 이스라엘 왕후는 지금 산에서 대결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산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왕후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러 해가지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야, 하나님의 참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2절에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을 듣고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내가 너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말하는데 만일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통해서?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일어섭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참심을 보여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진멸했습니다. 하늘에 큰 비가 내렸어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했으니까 이게 끝나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왜요? 여전히 이세벨이 기세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원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한 건데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제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든든히 섰다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3번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시험했다가 이게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떠납니다.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모든 시험을 마친 다음에 사탄이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단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얼마 동안. 마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요. 얼마 동안 떠난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 뭡니까? 계속 또 시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합니다. 하여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다음에 너는 반석이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셔요. 자, 그러나 인자는 주인들의 손에 팔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살아난다는 말씀보다 뭐가 더 이게 귀에 들어오냐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자기가 제일 그래도 예수님 신임 받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고난받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기특한 제자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위해서 감언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 예수님 그거 힘든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편히 계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예수님 그 시험 만들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고요. 이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을 때까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손에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가슴 창 찔린 자리가 결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혀가 바짝바짝 타고 그런 가운데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다 열광할 거 아니냐. 이것도 큰 시험이에요. 힘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시험에 앉지만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아픈데 내가 그냥 더 이렇게 고통당할 게 아니라 힘든데 내려갈까 생각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간단히 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의 승리 위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꼭 언제 오냐면 승리한 다음에 옵니다. 큰 문제를 이긴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원수가 굴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원수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큰 비가 내렸으면 이 정도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세 등등해가지고 내가 너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냐고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막의 어떤 위협에 굴복을 하고 도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계속 때리는데도 원수가 맞으면서도 또 일어나니까. 힘든 게 뭐냐면요. 계속 때려서 쓰러지면은 힘이 나는데 계속 때려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원수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얻어맞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큰 타격을 입고도 어떤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4절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무덤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이요 힘들면은 이거를 힘든 걸 어떻게든 싸워서 내가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넘어서려고 했는데 한 번 넘어갔고 두 번은 이겼고 세 번 승리했고 이러는데도 원수가 계속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피하는 가운데 최종 종착지가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자기는 열심히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기가 뭐냐면 내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포기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처럼 목매달아 죽느니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러고 5절에 나무 아래 누워 잤다. 속편하게 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고 이제 누워 자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기는요 내가 누워 자는 동안 데려가 주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해도 스스로 목매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든데 데려가 주세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스스로 포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툭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또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고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 때로는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닥치는 가운데에 견디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내 스스로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요. 이미 그래도 큰 역사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데려가도 됩니다. 주님은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가 완전히 일어나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본즉 이제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육체에 필요한 물, 떡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못 먹습니다. 다 한결같은 게 먹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게 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옛날의 어머니들은 오늘날 우리보단 훨씬 강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 가는 게 어려워요. 왜? 병원도 적었고 지금 우리나라 잘된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인데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병원 가면은 돈 든다 생각을 해서 되게 억지로 참는 겁니다. 엄마들이 이제 아파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집에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엄마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밥을 물에다 말아가지고 억지로 물 말아서 그냥 넘기는 겁니다. 왜?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해야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픈 가운데서도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고 정말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 먹고 육체의 힘을 얻는 것만이 해결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이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먹었어요. 이 정도 됐지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안 돼. 또 먹으라는 겁니다. 계속. 왜요? 먼 길 가야 돼요. 먼 길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은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마귀처럼 내가 큰 일을 이룰 때에 승리를 할 때에 마귀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전히 나를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한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낙심하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맨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저는 수술을 겁냈습니다. 수술 겁내서 웬만하면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치질 수술한 게 치질이 안 하면 오래됐습니다. 제수할 때 1년을 앉아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자다 보니까 치질이 생겼는데 대학생도 불편하긴 했고 군대 가기 전도 불편을 했는데 버텼습니다. 왜? 수술 안 하려고.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피가 나오고 이게 누적되니까 빈혈이고 빈혈의 징도가 심하니까는 병원에서 난리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게 심각한 거구나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수술했어요. 수술 과정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게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쓸게 떼버리게 하셨고, 그거 뗀 다음에 이제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대장암 수술하게 한 겁니다. 수술도 겁났는데 수술 끝나고 항암을 하다 보니까 수술은 아무것도 안 해. 수술 지나니까 아니고 항암 주사 맞는 게 조금 안 맞았으면 생각이 드는데 유혹을 받았어요. 한번 뭐냐면은 교단에 갔더니 누가 여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는 대장암 선배입니다. 항암 하세요. 한다.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몇 년 전에 대장 수술했고 내가 그때 목사 몇 기세요? 2기입니다. 나는 그때 3기였는데 수술하고 내가 항암 주사 안 맞는데 지금 8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 오더라고요. 저렇게 항암 주사 안 맞고도 잘 건강하게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딱 생각이 드는 게 항암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서 사실은 불안감 없게 해주는 건데 지금 잠깐 내가 힘들다고 그걸 포기하면은 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 유혹을 받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은요, 유혹을 받아요. 포기를 합니다. 아이, 하나님, 어차피 암인데 몇 년을 살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으라 그래요. 먹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먹고 힘을 내는 게 단순히 육체의 힘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책 소개하는 거를 인터넷 글 가운데 하나를 보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명진이라는 작가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49세랍니다. 다리가 될게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에 대한 사연이 간단히 나와 있었는데 이분이 5살 때 기차역 가까운 데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찻길 본선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 강선이 있어가지고 화차 같은 걸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떼놓은 게 있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형들이 5살 꼬마가 형들 따라가는데 이게 비어있는 화차로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가다가 그 다음 기억도 안 난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움직였는지 깨보니까 병원인데 2 다리를 잃고 1 팔을 잃었어요. 사직 가운데 1 팔만 남은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치료하다가 너무 힘들고 애 장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2 팔이 없고 2 다리가 없고 1 팔이 없으니까 엄마가 펑펑 울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애를 얻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왜요?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한참 울다가 얘한테 말합니다.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같이. 또 여기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5살 애가 한 팔로 엄마 목을 꼭 안더니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 결과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한쪽 팔은 의수, 2 다리를 의족을 했는데 인강승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전국체전 수영대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요. 그 다리로 백두산 등반도 하고요. 그 다리로 뉴욕에 가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도 하고 인강승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엄마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들 얼굴만 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을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직업이 서울시립대 공무원으로 시립대 공무원으로 도서관 사서로 일도 한다고 합니다. 내게 현재 있는 고난만 바라본다면 또 그 고난이 내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는데도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힘들어요.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고 내가 승리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름값 파동, 그 다음에 기름만이 문제가 아니고 비닐 만드는 재료가 없어가지고 잠깐이지만 쓰레기 비닐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세탁소 자주 양복이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미안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세탁소에 기름을 쓰는데 이것도 원자재가 너무 올라서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든 것들이 오르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 끝나길 원하는데 세상 전쟁 계속되는 거고 이 전쟁은 세상 전쟁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계속되니까 겨울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포기할래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먼저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육체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가 육체의 힘을 얻는 가운데 육체의 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형편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삶에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다.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속길 끝나길 원하지만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까봐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치 아니하고 힘을 얻게 하시되 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